저희들이 교회력으로 하자면 신년주일은 이제 시간에 따른 것이고요. 교회력으로 하자면 오늘이 성탄 후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 후. 저희들이 여전히 무슨 주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냐? 성탄 이후에 성탄 주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신년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의 영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잠시 군종병 생활을 했습니다. 군종병 생활하면서 야간에 했던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영내 안에 있는 부대 안에 있는 초소들을 돌아다니면서 따뜻한 땅콩차와 초코파이를 초소에 있는 위병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밤이었죠. 깜깜한 밤에 다들 이미 취침 소등이 들어갔고 취침하는 중에 군종병 두세 명이서 땅콩차하고 초코파이를 주머니에 넣고서는 초소들 네 군데를 돕니다. 다 돌고 나서 이제 다시 교회 예배당이 부대 안에 있었거든요.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고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군종병들은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초코파이를 하나씩은 더 챙겨서 건빵 주머니에 넣고 나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계급이 일병이어서 부식을 함부로 먹는 것도 그 선임병들한테는 꽤나 눈에 가시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함부로 내무실에서 함부로 못 먹으니까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밤 예배당에서 제가 묵는 숙소까지 가는 그 길에 혼자 가니까 혼자 가면서 까먹으면서 가는 겁니다. 내무실에서 못 먹으니까 까먹어서 이렇게 초코파이를 맛있게. 그땐 참 통통했어요. 초코파이랑 땅콩차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제가 그게 군종병의 재미였습니다. 먹으면서 이렇게 가고 먹고 나니까 뭐가 남잖아요. 포장지가 남잖아요. 초코파이 포장지가요. 그 포장지를 이제 이렇게 버렸습니다. 아니 군종병인데 심지어 위병들을 위로한다고 땅콩차랑 초코파이 나눠주고 하고서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초코파이 까먹으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버렸습니다. 참 못했죠. 버렸는데 얼마 못 박차고 못 가서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저는 진짜로 제 개인 경험이니까 그래서 제가 몇 발자국 못 가다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땅콩차를 배달했던 거 있거든요. 추운 겨울에 제가 있던 부대가 포천이긴 포천인데 철원 옆에 있는 포천이어서 엄청 춥거든요. 겨울에 주머니에서 손 빼는 것조차 싫은 귀찮은 겨울에 가는데 이미 포장지는 저 뒤에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주석기 안 주석게요? 제가 안 주웠으면 이 말 안 하죠. 주워 잠깐 멈춰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주워야 돼? 추운데? 손 빼야 돼? 돌아가야 돼?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두리번 깜깜한 밤에는 거기서 함부로 손전도 못 키거든요. 한 번도 못 키거든요. 최소 아니 부대 안에서 두리번 그 달빛에 의지해서 결국에는 포장지를 찾아서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내무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저 초코파이 봉지 하나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과도 연관되어져 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우리 모현교회의 1년 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함께 한번 말씀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과 함께 신음하는 교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과 함께 신음하는 교회. 작년도 2025년도 교회 표어가 뭐였냐면은 덕이 되는 언어, 행동하는 양심, 삶이 되는 신앙. 이렇게 몇 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표어도 하고 또 제스처도 하고 하면서 참 재밌었는데 좋았는데, 올해는 단순하면서 하나로 해야겠다. 제스처는 하는 거 없이 일단 정한 것이 뭐냐? 바로 만물이 함께 탄식하는 신음하는 교회. 만물과 함께 신음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한참 신자의 죄로부터의 구원과 죄의 종살이하던 삶으로부터의 영광스러운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느냐?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쭉 해왔거든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느냐? 당연히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이냐? 자기의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에서 무엇되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와 개신교회인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바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삶이 문제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렇지? 교회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말을 사람들은 참 많이 하고 교회는 그런 욕을 많이 먹는데, 사실은 그런 욕을 먹어도 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무엇하다? 중요하다. 그것으로서 삶으로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결정과, 때로는 그것이 내 손에 들고 있는 초코파이 봉지 하나 땅에 떨어뜨리는 일일지라도 그것조차도 그 사람이 신자인가 신자이지 않는가, 또는 신자임에도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신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때로는 경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하도 환경 오염에 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요즘에는 그래도 괜찮지만은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기후 위기, 환경 오염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더 많이 외쳐졌던 이야기는 성장이었습니다. 성장. 어떻게 하면 새로운 예배당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땅을 더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훨씬 더 많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사회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겪으면서 경제 성장이 있다 보니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고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이 필요했었죠. 그러다 보니 무엇은 도외시할 수밖에 없었느냐? 환경의 위기에 대해서는 도외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가 그러다 보니 교회도 거기에 부응하고 발맞추어서 그래 그 말이 맞지. 우선 중요한 것은 교회 자리에 사람들 끌어다 모아놓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지. 그럼 교회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데 무엇이긴 무엇이야. 뭐 하는 것이지 더욱더 많이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끔 만드는 것이지 라고 했던 것이 교회의 제1사명처럼 여겨졌던 데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것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모현교회는 그 사명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피조물과 그들의 탄식에 함께 탄식할 줄 아는 교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현교회의 올해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가? 모든 성경은 어디로 가서 첫 번째 출발점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요?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죠, 여러분.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신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안에 있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이것이었는데 15절입니다. 15절.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첫 번째는 뭐 해라? 경작해라. 두 번째는 뭐 해라?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작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우리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경작이라는 말은 사실 어디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용어냐면은 농사에 치우쳐져 있는 용어죠. 그래서 경작, 뭐를 지어야 되는 모양이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 아바드의 뜻은 뭐냐? 섬기다라는 뜻, 섬기다. 수고다도 맞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 수고하도록 섬기다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다라는 그 아바드라는 말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예배입니다. 예배. 아바드, 예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아바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그 일을 어디다가 맡겼냐면은 그 에덴 동산을 무엇하라고 했냐면은 아바드해라. 경작해라. 그 땅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을 무엇해야지? 경작해야지. 경작해야지. 근데 실제의 의미는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경작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여러분이 경작하는 것은 왜 경작합니까? 우리가 왜 농사를 지어 경작을 해요? 수확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생존과 나의 생활을 위하여 경작하는 것. 우리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어. 직업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뭐를 주셨어? 무엇하라고? 나? 살으라고? 라는 것은 절대적인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너도 살아야 되지. 그런데 그들도 살아야 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뭘로 생각을 하느냐?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시려고 이 삶의 자리를 주셨네, 터전을 주셨네, 직장을 주셨네, 직업을 주셨네, 사람을 주셨네. 모든 것을 나를 제외한 타자와 타인을 뭘로 여기느냐? 나를 위한 삶의 도구로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어서, 하나님 2026년 한 해 나에게 삶의 좋은 환경을 주시어서, 그 모든 구하는 것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좋은 사람을, 나를 위하여 무엇을, 나를 위하여 환경을, 상황을 열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모두가 나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에덴 동산도 무엇하라고, 아담과 하와가 무엇하게 살라고, 번성하며 윤택하게 살라고 주신 경작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그 땅을 무엇해라? 섬기라 했다는 겁니다. 그 땅을 섬겨라. 여기서 말하는 섬기라는 것은 우상 숭배 섬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가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그 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지키다. 지키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샤마르. 아바드와 샤마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바드와 샤마르. 해볼까요? 아바드와 샤마르. 아바드와 샤마르. 이 지키다는 말은 뭐라고 하냐? 간직하다. 파수꾼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창세기 이야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의 청지기 역할을 맡았다,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청지기 역할이다. 지배자가 아니고 청지기다. 지키고 간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못하도록 더욱더 아름답도록 만드는 사명을 가진 것이 청지기 역할을 맡은 아담과 하와의 역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어 그것을 섬기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는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부패하여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위한 축복의 도구로 왜곡시켜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했던 일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가 볼까요?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게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데 큰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형 가인의 직업이 뭐였냐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농부였습니다.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농사하는 자. 그런데 농사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되잖아요. 농사를 하려면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냐? 땅이 있어야지. 땅이. 그리고 땅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땅이 얼마큼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저희 동네도 한가매 마을이 이제 오래된 동네인데, 이런 비슷한 비스무리한 시골만 보면은, 또는 조그만 우리 익산은 그런 데 참 많죠. 보면은 요만한 땅대기만 있어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밭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저긴 분명히 밭진 땅이 아닌데, 그냥 흙인데 요만한 땅덩이만 있어도 뭐가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뭐 심고 있어요. 대단하다. 조그만 이 어르신들이 이제 이만한 땅대기여도 여기도 가만 냅두면은 그냥 뭐지만은 그냥 돌고 있는 땅이지만, 뭐만 하면은 심기만 하면 뭐가 나니까 참 부지런하셔요. 허리가 꼬부라지셔도 거기 막 심고 있는 거 보시면은 참 대단하다. 그래, 저것도 삶에 낙이시면은 뭐 괜찮겠지. 한편으로 또 여기는 건 뭐냐? 야, 사람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못하는구나. 하는구나.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구나. 그리고 할 수 있다면은 이만한 땅덩이가 옆에 하나 더 있으면은 그것도 놀리느니.
그런 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똑같이 됩니다.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제사의 제목을 드렸느냐? 하나님, 나의 이 농사가 더욱더 못하게. 우리 다 기도하는 기도죠. 하나님, 나의 농사가 더 번성하게.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아니,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내 동생 아벨의 기도는 들어줍니까? 하고서는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데, 그건 동생에 대한 분노이기보단 누구에게 대한 분노였느냐? 하나님께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의 모습이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조금만 더 뒤로 가면은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이 죄의 처벌의 짐을 받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 이 땅을 지나서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은 누군가가 나를 못할 거라고요. 죽일 거라고 해요. 이게 가당해요, 안 가당해요, 여러분? 가당하죠. 왜냐? 그 땅 갔더니 그 땅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 여기는 내가 이미 못하는 곳인데, 지어먹고 있는 곳인데, 농사를 짓는데 여기다가 분명히 내 땅도 아니지만은 그냥 땅이 비어있길래 여기다 뭘 심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다음 해에 나도 심으려는데 누가 먼저 와서 뭘 심어놨어요. 화 나요, 안 나요? 내 땅도 아닌데, 야, 이게 내 땅인데 왜 네가 먼저 와? 이렇게 싸우겠죠. 내 땅도 아니면서. 크기만 조금 다를 뿐, 사이즈만 조금 다를 뿐, 인간 사이에서 소유권에 대한 분쟁과 권리에 대한 투쟁은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짐을 피해서 내가 다른 땅으로 가면은, 이 땅을 벗어나 다른 땅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미 삶의 터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못하자 그러면은 이거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니 그냥 같이 못하자, 더불어서 경작하자 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못할 겁니다. 누구 내 거 뺏으려고 하네?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가인의 변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오면은 17절부터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동시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의 시대상이 어떠했느냐 한 것이었습니다. 22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4장 22절입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여도다. 정정당당하게 내가 나의 소유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을 때에 나는 마땅히 그 애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걸 쟁취하기 위하여 살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오히려 그걸 못한다, 자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유권, 하나님 이 농사하는 것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왜 복을 빌어주지 않으십니까? 이거 내 건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함으로 자기의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벌이 몇 배면은 7배면은 그럼 나한테는 벌이 몇 개겠네? 77배겠네 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해보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기고만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라멕의 모습이고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너희의 소마는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기 전에 내 자신 자아를 말합니다. 너희의 소마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세상, 너희들이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의 모습은 창세기 2장과 4장에서 나왔었던 그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무엇하라고 주셔서 불구하고 지켜 경작하고 섬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군가가 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안 돼, 나눌 수 없어. 그리고 이것은 나를 위한 도구이니까 내가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오염을 시키든 왜곡을 시키든 부수든 뭘 하든 상관없어. 누구 것이니까.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됨을 옳지 못하게 만들도록 지켜야 하는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 아니 세상 사람들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삶의 모든 도구들을 총동원하여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사는데 떵떵하며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했던 것이죠.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못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냐? 허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땅에 대하여 행하는 일, 사람이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더욱더 많이 번성하고자 하는 그 땅을 정복하여 내 도구 삼아서 자기의 안락과 영달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못한 것이다. 허망으로 살아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허망은 그 허무한데 그 땅이 그 피조물이 못하는데 굴복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로마서 8장에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 땅이 자기의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무엇하게 하시는 이로 굴복하게 하시는. 그럼 굴복하게 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땅을 험한데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왔었거든요.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무엇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여러분 성경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 이게 참 많이 보죠. 제가 이 말씀 참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서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무엇하였었는데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핑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무엇하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그러면서 23절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무엇과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다린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못해버렸다. 바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졌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즉시라는 것이 뭐냐?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신 것이 아닌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거룩한 것이 아닌 불경건한 것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야 바꾸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어. 그렇게 인자하게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도 그들을 그 더러움 가운데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24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바꾸어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무엇하여 두사?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쭉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무엇 가운데에 욕심에 내버려 그때부터 사람은 이제부터는 족쇄가 풀린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족쇄가 풀려서 망나니처럼 내 원함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통하여서 위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중에 우리 아이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요. 우스갯소리를 읽기를 원하는데 목사로서 아빠로서는 꽤나 속으로는 참담했던 대답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는 빈둥빈둥 지금 방학이거든요. 방학이어가지고서는 좋아하는 책 빈둥빈둥 놀면서 보고 있다가 자기는 별로 학원도 안 다니거든요. 뭐 공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시킨다고.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게 꿈이래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그게 내하고 똑같네? 나도 그런 꿈이 있는데 돈 많은 백수가 되기 초등학교 3학년, 이제 4학년 되는 꼬마가 돈 많은 백수가 되기는 꿈이에요. 그러고 보니 가만히 보니 저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꿈이래요. 제 속으로 생각했죠. 야, 속 썩었네. 야, 속이 완전 썩었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생각 안 하시던가요? 또 이렇게 하겠죠. 목사님 다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다 꿈이에요. 땀흘려서 일하면 뭐래요? 다 이미 세상은 불공평해져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열심히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남 탓할 시간이면 차라리 열심히 더 일을 해야겠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탓할 시간에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그렇지 하지 않고 세상은 불공평해. 어차피 안 돼 있으니까. 그건 옳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은 백수 되겠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자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가 만약 돈 많은 백수로 살고 싶다면은 너의 그 많은 돈은 누군가의 처절한 찢어지는 가난의 아픔을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는 것을 그 꼬마는 전혀 모를 겁니다. 너의 그 돈 많고 펑펑 쓰는 백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너의 알팍하고 그 비천한 그 꿈은 누군가의 아름답고 소중한 꿈을 무참하게 무너뜨려버리고 부셔버리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꼬마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도는 아실 만한 나이가 되셔서 나의 그 만족함과 나의 그 안락함이 누군가에게는 협소함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안 들으면 끝이지 안 보면 장땡이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나의 조금의 불편함과 나의 조금의 어려움이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이 피조세계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면서 지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불편한데 어떡해? 지금 당장 힘든데 어떡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떡해? 라고 말하는 핑계로 알면도 불구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우리들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꾸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땅 밑 뒤에 그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땅 뒤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땅뿐입니다. 오로지 땅.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지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사람을 취하여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못하시고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사람을 이제야 비로소 생명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못했을 때에 잃어버렸을 때에 그 사람이 생각할 줄 아는 것은 오로지 땅뿐입니다. 내 이 흙을 어떻게 조금 더 만족하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허무한 욕심과 허무한 꿈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분노하게 하여 그래 너희들이 그토록 열심으로 너희들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땅이 너희들의 그 잔악한 욕심으로 어떻게 파괴되는지 한번 봐. 그래야 하나님은 그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는 것을 허락해 두십니다. 무엇하라고요?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한 피조 세계의 깨어짐을 보고 우리가 무엇하라고? 깨달으라고. 우리가 깨달으라고. 그러나 인간은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없어. 조금 더 우리의 능력을 고양시켜 기술을 발전시키면은 이것도 우리는 못할 수 있어? 이겨나갈 수 있어. 안 되면은 다른 행성으로 못하지. 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였을 때, 예전도 아니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였을 때 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불편하셨고 또 아이들 학교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참 불편하지만은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 때
지구의 뭐는 줄어들었다면서요?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었대요. 코로나 시기 때.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겐 득이었느냐? 인간에겐 불편함인데 자연에겐 득이었다 이것이죠.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인간이 지구에게 유익한 존재냐, 해로운 존재냐? 공통으로 해로운 존재래요. 아는 거죠? 뭐를 아는 것이냐? 자기들 알고 어른들을 보면 아는 것이죠. 어른들 왜 이렇게 신호 안 지키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어른들 왜 이렇게 신호를 안 지키는 옆에 선생님, 앞에 선생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한 신호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무단이단 하고 있어요. 그러면 냅다 부르세요. 집사님! 부르세요.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 부르세요. 모임교회 성도님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냥 하시더라고요. 제 하임이랑 신호받고선 쳐 있는데 학생이 안 가고 다 있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원래 빨간불에는 뭐 하는 거잖아요. 애들 횡단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애들 요즘에는 빨간불에 그냥 횡단하잖아요. 근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정상이 이제 일반한 것이 아닌 것이죠. 안 가고 있길래 제가 하임아 저 오빠 봐라. 안 가고 있다? 이야 신기하네. 내가 맨날 가는 줄만 봤는데 안 가고 있길래 대단하다 했더니 걔가 뭘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여기 보더니 빨간 신호 빨간 보더니 걸어가더라고요. 아 뭐 하느라고 안 갔구나. 이거 하늘 안 간 거예요. 쭉 가더라고요. 저 하임아 나중에 저런 남자친구 데려오면 나 아빠한테 혼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저 봐봐. 옆에 할머니도 계시고 아저씨도 계시는데 먼저 지금 저 빨간 불에 걸어간다. 했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애가 하는 거 보고 따라가 들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임아 저 봐라 저.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이름 권용은인데 한 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좀 목사 자식임도 불구하고 목사들임도 불구하고 초록불이길래 원래는 지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횡단보도 그 선 위로 걸어야 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뭐니까요? 차도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셔요? 이렇게 가셔요? 횡단보도 초록불이네 다다다다 가서 다다다 이 걸어가셔요? 초록불이네 다다다다다 이렇게 가시죠. 저 그렇게 가는 거죠. 고등학교 때 저런 데다 다다다다 이렇게 가는데 그 친구가 다다다다 다다다다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게 인사이트가 있어요. 대단한 친구. 그 친구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우리는 때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전부 다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9절에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무엇돼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 창세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하하셨던 그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삶의 작은 나이가 길면 90년 80, 90 하나님 나의 이 짧은 이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내 육체에 온전하게 보존하여 건강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웃들과 또는 나의 삶의 이 피세계와 땅까지도 환경까지도 당신 앞에 잠시 들렸다가니 온전하게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나의 맡은 바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못하고 있는 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무엇한대요?
함께 못한대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불편함을 피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얄팍한 수로 인하여서 이 피조세계가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 무엇을 받느냐?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외면하며 그 신음을 외면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 사이에는 세 가지의 탄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이고 또한 23절에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무엇하여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무엇을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라고 그렇게 못 살아? 라고 했던 그 우리의 잘못된 자아로부터 무엇하여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사고방식으로부터 속량, 구원받아. 그렇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가 않지? 라고 말하는 그 간절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도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못하시니라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또 하시겠지만 하나님 구원받은 이 사람이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다니네요. 탄식하신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이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세계를 함부로 대하네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탄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하는 2026년이 되어야겠고 그 피조물들이 우리로 인해서 탄식하는 피조세계의 그 동식물들의 신음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2026년이 된다면 우리가 잠시 짧은 한 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손을 같은 손을 보시고 축복합니다. 2026년 한 해 만물과 함께 신음하는 신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계획하는 게 있어요. 올 한 해 선교비를 저희들이 조금 확충하기로 했거든요. 교회 재정이 조금 늘었는데 교회 재정이 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선교비다. 선교비를 늘려야겠다. 그래서 선교 지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환경, 기후단체 이런 것들을 좀 꺼내야겠다. 우리 모임기가 적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삶에서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분리배출 똑바로 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잘 버리시고 떨어진 쓰레기 있으면 주우시고 해변 가서 선크림 그만 바르시고 피조세계를 돌보시는 여러분의 2026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